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되시는 분이 있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임재는 정결과 성결이 늘 전제되어야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항상 정결을 말씀하셨고, 성결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였냐면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그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전에 항상 정결과 성결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정결과 성결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적을 경험했고 이런 이적이 말하는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몇 가정 안 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속박과 압제를 받고 있던 때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당시에는 자식이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때입니다. 그 자식이 없으면 첩을 들이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자식을 가졌고 자식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것 때문에 그의 사정이 얼마나 안팎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가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이 개인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황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마노아 부부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지고요, 블레셋화 되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제 다 사라져버려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노아 가정은 계속 나이 들어가고 기다렸던 자식은 생기지 않았어요. 이 부부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지만 자세히 보면 소망 없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소망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차라리 예를 들어 세상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망을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믿음 때문에 소망 없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그것을 내가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데 정작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삶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왜?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 희망을 주신다고 했고 당연히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이 없는 현실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노아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신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마 갑작스런 임신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들었을 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 마노아의 아내가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노아는 어땠을까요? 마노아는 정말로 충격받았을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도 그렇지만 드러나지만 마노아보다는 마노아 아내가 더 훨씬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마노아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로 어리둥절하고 또한 그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으로 태어나게 한다고 또 하셨으니 정말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블레셋화 되어간 이때, 이 타락한 시대,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남편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제 미쳐가고 있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노아는 아내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아내가 믿음이 더 있는 가정이 있고 또 남편이 믿음이 더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여보 이렇게 삽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얘기하면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아이고 또 그러네. 여러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여기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해요. 아멘? 왜 대답 소리가 작습니까? 아멘? 그래 맞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말하는 게 맞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요? 오늘 그것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홀 믿음보다는 같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훨씬 복이 더하다고 믿습니다. 마노아는 아내 얘기를 무시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다음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게 바로 오늘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원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그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마노아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미쳤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나타나 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못 생각하면 마노아의 불신앙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한 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노아의 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자 그가 하나님의 자기가 요구했던 답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름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아내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못 믿어서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알아보고자 갈망이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 남편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들려올 때 이런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갈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지만 마누아에게요, 방법을 좀 일러주세요. 제가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말을 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론은 귀한 경험까지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 경험은요, 이 마누아가 경험했던 이 경험은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불신앙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비밀을 보여주셨고 중요한 열쇠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삼손이 이 절망적인 불신앙의 시대에 미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그 동력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것이 바로 이 블레셋에서 삼손이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동력이다, 그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이 상황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고 다음 시즌을 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 방법이 뭐냐면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닌 거예요. 빨리 여러분 깨우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봤잖아요. 많이 취하고 많이 갖고 있는다고 여러분의 미래가 다 바뀝니까? 바뀔 수 있는 방법을,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근본적으로 바꾸신 후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는 바뀝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부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바뀝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손과 발을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 것만이 미래를 열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오늘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뭐 맨날 듣는 얘기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미래를 여는 방법이 뭐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여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심으로 우리를 몸을 사용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마누아의 요구가 거절되었다고 했어요. 마누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 지키며 행할 것인가를 원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요, 아내에게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미 내 아내가 이야기했다. 근데 그를 다 삼가라. 그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아내가 아이를 위해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뭐냐면 자신은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부분에 똑같은 언급만을 하실 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뭘 언급하신 게 뭘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노아가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내 아내에게 말한 것들을 삼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 저도 고민해 봤어요. 이 의미가 뭘까? 당시에 여러분 포도주는 그들에게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렇죠? 음료수 같은 거기도 하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독주는 가진 곡식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 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독주와 포도주가 마시면 내가 기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좋아지잖아요. 부정한 것들이 다 달콤하고 아주 그래요.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악으로 달려가는 것들이 다 달콤하고요. 아주 좋아요. 부정한 것, 포도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물었는데 하나님께 마노아에게도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미래가 열리는 방법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삼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온통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보면 온통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잘 보니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온통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지 말아라. 너도 마누아 너도 아내와 똑같은 것을 하라. 아내가 아이를 잉태해서 여러분 요즘 태교는 어때요? 옛날에는 어머니만 해도 요즘은 아빠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같이 해요.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같은 마음으로 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내만 하지 말고 남편만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이제 일어납니다. 마노아는 실망하거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세를 대접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올 테니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자신이 할 일이 이제 크게 없음을 알고 대접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였고, 여러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한다는 건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서는 자산이에요. 염소가 그 한 마리를 잡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하겠습니다. 대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너지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번에도 만화의 이 친절을 거절합니다. 내가 기다릴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화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아직 무슨 얘기냐? 이 만화는 여호와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것은 그러려면 네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번제를 드려라.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했지만 정말 네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려라. 번제는 뭐예요? 죄사함의 제사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박에 있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번제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죄사함의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불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한번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좀 그렇게 그랬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드리는 제물에 갖다 제대로 이게 불이 나와서 불이 올라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 속에 휩싸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해요. 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 예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인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뭘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려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매주일 드릴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해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나를 대접한다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해야 될 게 뭐다? 죄사함의 예배를 올려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삼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기묘자라.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느냐? 어떻게 네가 감히 묻느냐? 이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한 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는 기묘자라. 펠레라고 하는 이것은 기묘한, 그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이하고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일은, 네가 앞으로 경험할 일은, 앞으로 너희가 블레셋에서 구원받는 일은 기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가 하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해라. 아멘.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알게 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노아 부부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왜? 이것이 열쇠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 나를 기뻐하는 것들을 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게 드리고, 내가 기분이 좀 상하면 내가 예배를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무슨 예배? 죄사함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불의 예배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또 한 번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안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비밀의 열쇠가 여기 다 잠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려오는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뻐하는 거 이제 멈추세요. 멈추세요. 나를 자꾸 기뻐하는 거. 그거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열리지 않아요.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내 자녀들의 미래도 모르겠어요. 요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멈추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예배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받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죄사함의 예배, 속죄가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이 시즌을 풀어갈 열쇠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 삼손과 같은 자녀가 태어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주의 깊게 설교를 못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으로.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이거다. 우리의 미래에 열리는 방법은 이거다. 하나님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건은 다 다르잖아요. 과정도 다르고 그런데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겸비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하나님께 암몬에게 몇 년 동안 고통을 겪게 하셨더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시죠?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이것에 제가 해답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